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면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아무리 뚫어지려 쳐다봐도 여러분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열쇠를 주시면서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수양하고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열쇠는 인간은 스스로가 찾아낸 열쇠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사람 누구나 신념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사람에 따라 신념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은 신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배님이 얘기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시골에 있는데 그 시골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봤대요. 쥐를 잡는데 얼마나 지행지가 빨리 도망가는지 쥐를 쫓아가는 고양이도요 날쌔게 가더래요. 근데 쥐가 어느 곳에 쏙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그 들어간 곳을 향해서 고양이가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쥐가 들어간 곳은 뭐냐면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움푹 파인 곳이거든요. 고양이가 손을 내도 안 되는 만큼은 들어간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눈치를 보고 쥐도 눈치를 보고 하는 상황이 처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있다가 돌아왔는데 고양이가요 거기서 눈을 껌뻑껌뻑 거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죠? 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요 그 서태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고양이도 저렇게 신념이 있으면 2시간, 3시간 구멍을 향해서 볼 수 있는데 인간들의 신념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는 것이고 신념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어떨 때는 진순반도 못할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고양이는 참 신념이 대단해요. 자기가 한번 있던 것은 끝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욕망. 우리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의 배처럼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참 너무 참 뭐라면 대담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간이 배 밖에 나오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을 내가 보면 항상 토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토끼가 용궁에 들어갈 때 간을 빼놓죠. 아주 이 세상에서 간을 빼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환란이 많은지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우리에게 위협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아주 대견스럽게도 태연하게 아주 그냥 느긋하게 그것도 맞아가면서
한쪽이 부러져 가면서 빼앗겨 가면서도 나는 괜찮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저 요새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그때에서 또 걱정이야. 좀 크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시집장가 안 가니까 또 걱정이고, 또 시집장가를 갔다 해서 또 보면은 또 그 아이 또 아기를 낳으면 또 그 아기가 또 어떻게 잘까 걱정. 이 부모의 걱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참 저 매 저녁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걱정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살 때에 시험의 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 시험이 뭐 그냥 시험입니까? 광풍과 같은 시험, 칼바람 같은 시험, 폭포수 같은 시험. 아이고 참.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머뭇거려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을 믿게 하소서. 예수의 권능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그 권능을 갖고 사용해서 광풍을 물리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그 모든 역경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과도하게 충성하고 과도하게 헌신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이쁘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바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신념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3년 5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거 보고 마치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은 조그만데 마치 큰 것처럼 생각하고 개미가 저 해운대 바닷가 가가지고 이 태평양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쪽바가지 들고요 모래사장에서 물을 푸는 거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포기하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꺾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이 있고 또 3장 25절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면은 믿음이 온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얼마나 용감한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하지 말라. 먼저 여러분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또 3장 25절에 그렇게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사업하고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신념으로 무엇을 하려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눈이 삐뚤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부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어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스스로 바다를 보면서 저는 나의 자녀들이고 별을 보면서 저는 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보혈로서 천국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의입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거 구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그거는 덤으로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에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뭡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 피는 누가 증거하시냐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네요. 성령은 누구세요?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피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을 먹으래요. 그 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강대상에서 예수의 살을 제가 뜯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걸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복, 세마포를 어떠냐면 날마다 새 것으로 빨아야 돼요. 뭐 어떤 것으로? 예수의 피로 빠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환난이라는 더러움, 고난이라는 더러움, 고통이라는 더러움, 괴로움이라는 더러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회개하라 이러면은 자꾸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얘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서 상대방, 타인으로부터 내가 잘못 들었던 것도 피해를 입었던 것도 예수의 피로 빠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까지냐면 오늘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오늘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없습니다. 환란이 오늘 왔더라도 오늘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고 아멘. 내가 가난이 왔더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서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올 믿음에 대한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장차 올 믿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디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굿뉴스, 복음, 고스펠로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의 때를 가르쳐서 믿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철학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실존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 영이고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이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되다 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는 성경은 믿음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은요, 교회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를 믿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약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태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호적이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가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나 호적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 믿음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실족을 믿는 거예요.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정치들의 합의했다는 사실은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실상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예수는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살렸어요.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 먹은 자들을 듣게 하고 오직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적이 여기 있는 이 강대상에 있는 이영문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은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하늘에 가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거든. 누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두렵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죠. 오늘 얘기 보니까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풍랑을 일는 바람을 보았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많이 쓰러지고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능력자이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본다고요?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기는 너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울을 막을 것이고 손을 얹어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능력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동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세요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옆에서 치면 두들겨 막, 뒤에서 치면 아프다 하고, 머리를 때리면 왜 때리냐 하고, 이렇게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능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는 권능으로 살아야 되지, 즉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놓고 우리 백전백패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 백전백승을 하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누굴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는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어떤 특정 사람을 감화하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내주하시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밖에서 바람이 분다고, 환란이 온다고, 풍파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이 잘 안 풀리면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또 열매합시다. 7명이 지혜와 명철, 청명과 권능과 이름과 모든 것들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르면 지혜를 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누가요? 성령이. 다시 하세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 근데도 아직까지도 보면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조금만 바람만 불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나 어떻게 살 거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 전인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이에요, 찌질 가난하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이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요, 맨날 2, 3, 4년 때문에 막을 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 잘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속에서 모든 것이 샘솟을 때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떤 분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을 자기 것이라 생각해. 여러분들에서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신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신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장차 너를 어떻게 만국의 아비로 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들 무조건 꿈을 가지려면 억지로 꿈꾸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아멘. 그걸 끝까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고 또 기머리는 등 듣게 하는 등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뭘 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유병을 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 외치는 것이 뭐냐 신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될 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뭘 가르친다고요? 신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념 속에 있다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40일 작전 금식 그 다음에 뭐예요? 1000일 예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100일 총동원 아주 그냥 웃기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념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불신자조차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건 불신자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권능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은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종교에 매달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양과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모든 것이 은혜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는 또 하나님 품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엄마 뱃속에 나온 아이는 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무슨 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주는 젖만 쭉쭉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신령한 젖이란 말은 뭐예요? 은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즉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강풍이 불었대요. 얼마나 거셌는지 파도가 막 몰아쳤대요. 제자들은요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고문이라는 데서 베고, 이 고문이라는 배 앞에 들면 이걸 키놓으면 되겠어요. 그 고문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자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잠잠했대요. 여기서 힌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은 잠잠해져. 잠잠해져.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한 사람이 세어났어요. 아주 말 안 듣는 꼴통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느냐면은 너무나 말을 한다. 세워놓고 제가 뭘 했냐면 야 이 꼴통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자다. 너 심령이 변할 자다. 심령이 변할 자다. 심령이 변할 자다. 이거를 몇 번 했냐면 200번 했어요. 몇 번 했다고? 200번. 왜 200번 해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나 믿음이 그렇게 없는가 봐. 그러니까 300번도 할 수 있겠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200번 할 동안에는 뭘 했냐면요. 그 사람이 변한다는 믿음이 확신이 안 돼 오기까지 계속했던 거 했는데요. 조금 있다 콕콕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200번 하니까요. 쓰러지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니까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엔 누가 바람을 꾸짖어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했는데 하물며 돌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명했는데 안 변할 리가 있겠느냐고요. 환경이 안 변할 리가 있겠느냐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요 너무 무관심하게 사용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안 일어날 뿐이야. 4장 40절에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묻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말과 똑같아요.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떤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떨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알고 계신다면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참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저는 강한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 누구보다도 신념이라면은 아주 그냥 한번 판다면요, 저는 물러서는 일이 없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기도에 가는 것을 찾아보자면은 그 끝까지 알기까지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내 마음속에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그 한계는요, 극복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내 신념을 아무리 해봤자 내 몸만 아픈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만 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예수의 그 말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는 것처럼 신념으로 묶였던 내 마음이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요, 자유를 얻게 됐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데부터 예수 이름. 그래서 오늘날까지요, 예수 이름을 반복될지라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 용서가 있으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작품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어디에? 양털 위에 이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은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만사순kin으로지만 아니합니다. 그럴 때마다 양털 속에 이슬이 내릴 듯한 그것이 풍족해질 때가 있고 양털 속에 이슬이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일이 있을지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열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 자랑하면요 뺏겨. 아이고. 즉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면 자기 신앙 가운데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강풍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이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간혹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명성교회를 이전시켜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당신이 할 수 없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명해야 돼요. 명성교회는 이전되어서 큰 방주가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돼. 그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큰 교회가 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신념으로 하는 거 아니요. 정신들 바짝 차리셔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은혜로 받고 사는 것이지 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왜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신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성령 따라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 꼭 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것만큼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이것만큼 간단하면서 진짜 최고 좋은 기도, 나 이거 진짜 좋아해. 그래서 갈 때마다 힘들 때는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리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 풍랑이 와도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가난이 와도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통이 와도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거 하시라는 얘기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믿음이다. 예수 이름은 내가 가질 믿음이다. 예수님을 꼭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오직 인내로만 받는다는 것. 따라서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한 번 더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다시 한 번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